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과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며 위험한 일을 만나고 또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인생의 여정은 고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불완전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는 있죠. 설사 혹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면 손쉽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그렇게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민과 갈등, 염려와 근심, 그리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에 때로는 한숨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갖게 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인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의문을 단 한 번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예배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질문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절망하게 되는 위험이 우리의 삶에 전혀 없다거나 고난과 고민이 아예 찾아오지 않는 삶을 우리가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삶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 아무런 위험과 도전이 없는 그저 평탄하기만 하고 편안하기만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려는 마태복음 2장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도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위험과 고난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직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 중에 이 어린 아이들 표현할 때 머리에 이 피도 안 마른 것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상황은 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라고 하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을 만큼 정말 그저 핏덩이에 불과한 신생아였습니다. 이 신생아의 삶은 그런데 처음부터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인류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호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탄생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탄생하자마자 일어난 이 사건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건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탄생부터 뭔가 좀 특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좀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들과 같은 정말 와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탄생부터 뭔가 세상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일들이 벌어져야 될 것만 같은 기대가 우리에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탄생 신화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곰이 동굴에서 100일 동안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나중에 낳은 아들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그가 단군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나 또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어때요?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탄생 신화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와는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탄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세운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나라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탄생 신화와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물론 그의 잉태된 소식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여러분들 어떤 세상의 탄생 신화와도 비교하기 힘들 만큼 신비스러운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그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출생부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정말 보통 사람들과의 삶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속에서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생은 어떻습니까?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처음으로 누워진 곳은 여러분들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잠자리가 아니라 짐승들의 밥그릇이었던 여물통에 그가 처음에 누워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이고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다 못해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참함 속에서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런 비참한 탄생 소식에 한층 더해주는 그야말로 설상가상과 같은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하자마자 여러분들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도망한 겁니다. 부모의 고향으로도 향하지 못하고 천사가 지시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부모와 함께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 이방 지역으로 피신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아주 무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과 그 근처 도시에서 2살 이하의 영아들을 학살하라는 헤롯의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헤롯의 명령에 따라 2살 이하의 영아들은 학살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통곡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도 여러분들 처량한데 자신이 어쩌면 나중에 돌아가야 할 그 주변에서 영아들의 학살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 여러분들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던 헤롯이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위험 요소가 사라졌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이제 위험 요소가 사라졌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예루살렘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한 시골 동네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탄생 이후에 좀 이런 비참한 소식들 속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성장은 적어도 유대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성장해야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권위가 서지 않겠습니까? 혹 예루살렘이 힘들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8km 정도의 거리를 둔 그래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 정도에서는 살아야만
나중에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아, 그래, 그 정도의 삶의 배경을 갖고 있다면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부모와 함께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지역, 원래는 이방인의 땅이었다라고 알려지는 정말 낯선 시골 동네에서 그는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일어난 에피소드 3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애굽으로 피신 간 것, 두 번째는 그곳에서 영아들의 학살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렛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3가지 사건들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끔찍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우리가 당시에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이 아이를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말처럼, 그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3가지 사건을 두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저자 마태는 우리가 더 이해하기 힘들게 하나의 설명을 반복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15절, 18절, 23절에 같은 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애굽으로 힘없이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아들의 학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큰 통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유대의 중심지가 아닌 이스라엘의 변방 중의 변방인 이방인의 땅으로 알려졌던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거주하게 된 이 모든 사건들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놀라운 말이 덧붙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성경을 66권 모두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다 살아가셨던 시대 이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 결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마치 어제 국가대표 축구팀이 다른 나라와 경기를 했는데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라는 결과를 알고 그 다음날 재방송으로 그 경기를 보는 것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축구 경기를 재방송을 보면요, 결과를 알고 보면 하나도 별로 흥분이 안 돼요.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0대0이다 라는 결과를 알면 우리 편이 골을 먹을 위협에 처해도 긴장이 안 되죠. 왜냐하면 골이 안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골을 넣을 찬스가 와도 환호성이 터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골이 안 들어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와 같은 태도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의 책으로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어도 하나도 긴장이 안 되는 거죠. 하나도 안 슬퍼요. 왜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 예수님 승리하실 건데 이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간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최종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살다 보니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도 우린 별로 공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 장만 더 넘기면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일만 되면 나한테 좋아질 텐데 라는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과연 생겨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고난과 위협 속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과연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고난받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았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차라리 예수님이 처한 사건이 차라리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는 기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벌어진 일입니다 라고 했다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개가 끄덕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도망가고 위협하고 숨죽여 살고 위험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멀리 도망해서 거주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니 우리는 점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어 가시는 일들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의 인생 속에서 정말 귀한 일들을 이루려 하느냐. 근데 지금 조금 어려워.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감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약속만을 붙들고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차라리 하나님이 눈 감고 계셔서 잠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마태는 이 사건을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는 말과 연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는 막무가내식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도 상황을 판단하는 판단력이 매우 흐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해석을 달아놓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또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정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두 번의 포로기를 맞습니다. 크게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 인도자로서 대변했던 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예 생활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였을 때 그들은 옛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원자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굉장히 군사적으로 탁월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를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러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바벨론에서 완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했다. 언젠가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우리라면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하기도 힘들 만큼 어떤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어떤 그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막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를 기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하던 로마를 뒤집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적어도 그보다는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이어야 할 거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었겠죠. 이런 기대로 살던 유대인의 왕이 여러분들 드디어 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마치 사막에 있는 신기루처럼 이제 여러분들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두 번째 출애굽을 주도할 제2의 모세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그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바로 이 힘없는 아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되어진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분명히 맞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정말로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이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아기 예수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 보내신 자가 맞다. 라는 해석을 여기에 달아 놓은 것입니다. 마타의 눈에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천한 탄생과 힘없이 쫓겨다니는 모습,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는 상황이 여러분들 똑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마태라고 이게 안 보였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그도 똑같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도 될 만한 현실을 그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해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어떤 방해 속에서도 결코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흐르고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마태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를 마음을 속이려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해 한 줌의 소망도 그리고 기대도 갖지 못한 채 그저 절망과 근심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삶은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할지라도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 믿음을 보시고 나의 모든 절망적인 현실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셔서 나의 삶은 언제나 평탄하기만 해.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도 정말로 은혜가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 원망스럽겠죠. 우리가 갖는 믿음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할지라도, 정말 평탄이라고는 눈꽃만큼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주변 여건과 세상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져서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이 다 없어지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만만했던 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세대 속에서 우리는 가장 힘든 시간을 어쩌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죠. 대수롭지 않은 바이러스로 생각했던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1, 2주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길어지니까 이제 여름이 돼서 기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도 다 죽을 거야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러스를 전공하는 학자들도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온이 상승한 여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그러들이지 않다가 보니 또 우리의 마음속엔 그런 기대가 생겨요. 이제 하반기가 되고 연말이 되면 그래도 또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여전히 또 빗나갔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고 2021년이 되면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는 또 괜찮아지겠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치료제도 임상실험을 마치고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오리무중에 빠져 있어요.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라고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제는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야 되냐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이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을 찾고 은혜가 되었던 것들을 찾자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 속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는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하늘 높을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부동산, 좌우 이념의 갈등, 좁아지는 취업문, 여러분들 세대 간의 격차, 남북 간의 이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들 뭐 하나 소망이 되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질 않습니다. 정말 손가락으로도 꼽기 힘들 만큼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치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벼랑 끝에 서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시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해야죠.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런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고 있으며 그 하나님은 그런 모든 두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만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시고야 말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와도 나는 내 백성을, 내 자녀들을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나는 너희들을 붙들어주고 지켜주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너희를 세워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을 단 1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맬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앞이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에 둘러싸이면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둠에서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가장 창의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인생길을 또 걸어가야 합니다. 환히 잘 보이기 때문에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어떤 절망이 있을지 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세밀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움 중에도 또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구별을 드린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쓰이는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